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제 계속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유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실에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아수르 왕을 책망하고 아수르로 퇴각하게 해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고한 사실, 예언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6절은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를 세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여호와를 모독했던 이를 상기시키시면서 그들이 조롱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퇴각하게 하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29절부터 34절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퇴각으로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고하신 사실에서 또 35절부터 37절은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군을 치심으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내립이 퇴거한 뒤에 니느웨에 머물다가 니스록 신전에서 이제 경배를 하던 과정에 두 아들의 반란으로 죽게 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사내립이 마치 니느웨로 퇴각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가 죽은 것은 히스기야가 죽은 뒤 적어도 5년이 흐른 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서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사내립이 마치 니느웨로 퇴각한 이후에 곧 죽은 것처럼 묘사한 것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 너가 나 여호와의 신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신전에서 나에게 한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간절한 간구,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모독하는 저 사내립을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라는 이 간구,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는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도록 만드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함께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갖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면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이어져 가고 있고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시기 위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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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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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돌아와 내게로 와라 제발 나에게로 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떠나가니 왜 가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 하나님이 그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주고 심판도 하시고 징벌도 내리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건,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난들, 이 환경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길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기도 들으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응답을 주신다면 너 기도 잘못했어. 기도 다시 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고,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일치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신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 왕 사내립, 아수르 왕 사내립, 하나님 보시기에 저 왕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온 천하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기껏해야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인,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비방하는 것, 하나님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모독하는 것, 하나님 듣고만 계시겠습니까?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천하에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밖에, 신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선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 모독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골리앗과 싸울 때도 비슷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 모독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저 목을 따겠습니다. 저와 싸워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쟁터에 나간 다윗입니다. 자신의 목숨 뒤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가 싸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처럼 히스기야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을 나누셨는데 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이 하나님 모독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히스기야의 기도는 같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내립을 내가 쫓아내주겠다. 너의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사내립을 내가 죽게 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쉬지 않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더 힘써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강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시 자신을 사용하는 것에 우쭐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 사내립의 교만을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만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갖춘 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기도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임하기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혀서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로 마치는 시간